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올해 교회학교 여름 프로그램 준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학교 연합회들에 따르면 상당수의 교회들이 급히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2년차를 겪으면서 교회학교 역시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예배와 활동들이 일반화되었고 대체로 온라인 소통에 대한 교회들의 활용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비대면 시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개발원 계절공과 팀장이신 나현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교육원장 이기룡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주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태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온택트 형식이 주 활동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해보다 자연스럽고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겪어오면서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나현규 목사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변화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교육자 교사들의 이제 이 컨퍼런스 참여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저희 그 여름 성경학교 지도자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이제 율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가 없던 상황에 비해서 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아졌는데요. 이제 그 원인은 결국은 온라인 참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나 교육자들도 온라인으로 강습에 참여하는 게 이제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사실은 기독교 교육이 이제 가정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이번 이제 코로나 상황과 함께 이제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워낙 지금 이제 학교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됐다. 아이들 쪽에서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예.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태훈 목사님께서도 한번 예. 이야기 해주시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분명히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고 또 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거나 또 연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찌할지 모르고 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의외로 우리 아이들은 적응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비대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가장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라고 일컫는 우리 흔히 알파 세대 또 MZ 세대 뭐 이런 세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되게 낯설고 혼란스럽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코로나 이전부터 오히려 비대면이 그들의 소통의 장이었다. 실제로 우리 청년부들을 예전에 보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지만 한 테이블에서 대화는 SNS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모여 있지만 예, 딴짓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비대면에서 소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했고 또 비대면에서 모여서 게임을 하고 비대면에서 모여서 나눔을 가졌는데 그동안 우리 교육이 어떻게 아이들 손에서 핸드폰을 뺐을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소통의 공간으로 와주기를 바랬는데 이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가는 어쩌면 성육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의 자리로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을 또한 보았습니다. 예, 어떤 기성세대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각으로 우리를 예. 낮추는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그 말씀들인 것 같고요. 고신 총회 쪽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뭐 변화에 대한 그런
그 대응은 어떤 게 예, 있는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왕성이 될 때에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좀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가게문은 열었지만은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지금 시간의 제약은 있지만은 가게들이 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개교 휴업이라는 것입니다. 개교 휴업. 예. 보면 코로나가 이제 일어났을 때에 학교도 조금 우왕좌왕하고 학원도 쉬었지만은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원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한 군데만 지금 개교 휴업 상태가 있습니다. 예. 거기 되냐면 교회 학교라는 것이죠.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1년 동안 거의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여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의 이제 교단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하고 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교단의 교육부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보완하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6월 말에 중고등부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수련회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도 모든 것들을 온라인화 시키도록 해서 이제는 온라인 교육 자체가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이제 다 준비되는 과정에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우리 기성세대들 쪽에서는 불변의 복음이잖아요. 불변의 복음을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전하는 게 과업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불변하는 복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변화하는데 좀 저희가 발빠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역의 모습들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이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될지 나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사 지식 얘기하면 이제 한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컨텐츠, 즉 이제 내용 지식이 갖춰져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이제 전달할 내용은 결국은 이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제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하나는 이제 페다고지, 즉 교육학적 지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육학적 지식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세대 특성이에요. 내가 가르칠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 결국 아까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도 알파 세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알파 세대에 해당되고 그 이후는 이제 Z세대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지금 이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또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테크놀로지 지식이에요. 이제 지금 산업 과학 기술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맞춰가기 힘든데 특히 학교가 힘들어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엄청나게 지금 적응을 한 상황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또 이 부분에서 참 변화하기가 힘들어하는 과정이 이제 형태인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지금 상황을 그나마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를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에 접목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태훈 목사님께서 예,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 여러 사역자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과 시도들을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좀 전략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열심히 전했는데 왜 복음이 도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은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은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제가 고민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들에게 도달되지 않을 때는 또 하나의 스토킹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도달되는 소통의 언어를 분명히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복음은 시대에 따라 이렇게 언어에 담겨 전달되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필사미디어 시대에는
권위로서 소통하고 인쇄 미디어 시대는 논리로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또 영상 미디어 시대는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온 이 소셜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는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역자들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또 SNS나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게 그렇죠. 교육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예. 그런 교육 방식으로 조금 더 전략을 갖고 접근한다면 저는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래도 이전 세대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 상명하복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인터넷상에서 또 온라인상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런 것들 그런 면에서는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교단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시대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 또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어떤 나름의 맞춤형 전략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나영규 목사님께서 한번. 저는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맞춤형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고 아까 우리 김태훈 목사님 말씀을 주셨어요.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가 지금 사실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상 공간, 현실과 가상이 이제 이렇게 융합돼 있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상황들이 분명히 이제 있지만 맞춤형 전략이라고 할 때는 주일학교 현장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교단 교육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현장의 상황을 아주 주목하고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 또 중요한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필요를 또 현실적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2021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겨울 성경학교에 웹 공과를 기획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웹 공과는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웹상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이제 제공하고 교사는 원격으로 지원을 하고 소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주고받고 아이들이 그 웹상에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교재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웹공과에 대해서 아이들도 아주 흥미롭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반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늘 걱정인데 얘네들이 지금 딴 거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아주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올 여름은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줌 프로그램으로 쌍방향, 온라인도 그냥 보여주는 식의 온라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응답하고 질문하고 또 뭐 판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한 이제 여름 교재를 기획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교재로 이번에 이제 출시가 여러 다양한 됐습니다. 시도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웹 교재라 그러면 이제 그 다운로드 같은 걸 받아서 책 같은 그런 교재가 아니고 책하고 같이 가는 책하고 그런 같이 교재로 가는. 시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기획하고 고신청에서 또 하고 있는 뭐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예, 나눠주시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면 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돌봄의 대상으로 이제 많은 경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오기 전에 보통의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오프라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진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올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아마 미디어라는 이 전제하에서 스튜디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연말에 이제 총회가 이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셔서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하드웨어
방송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인데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미디어 교육하면은 그냥 카메라를 대놓고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은 미디어 교육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 아이들의 전체에 무엇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할수록 하이테크 시대에 더 요구되는 건 하이터치가 더 요구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는 소위 말해서 요즘 뜨는 단어 중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보면 이제 카카오, 페이스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소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 그게 더 카페인. 예, 오히려 그걸 보고 예. 우울증이 걸리는. 나는 잘못 커피 살고 얘기인 줄 있는데 알았는데. 잘못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네. 예. 오히려 소통의 도구가 될 줄 알았는데 소통의 방해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예. 보여진다는 것이죠. 소셜 네트워킹이 실제로는 그렇죠. 소외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측면이 생각하는 있을 수 것은 이제 공통체성의 회복. 음.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면서 이 아이들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그와 같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은 한국 교회가 더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온택트가 되도록 하는 뭐 예. 그런 차원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비대면만이 아니라 이제 대면적인 요소도 하고 그래서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10월달에 새로운 공과가 나오는데 예. 공과에서는 저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함께 병행되지만은 또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의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뭐 여름 성경학교 그 합동 쪽의 주제는 뭐죠? 이번엔 이제 로마로 가는 길 로마.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렇게 어떻게 고신 쪽에서는 뭐 어떤 주제? 저희는 예수님이 부르세요를 해가지고 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린 가운데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랐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의 근간을 세우는 그 부분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같은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윗세대의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예, 같이 함께 들을 수 나눠보는 있고 그런 공유하고 시간들이네요. 예.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예.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뒀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맞게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될 예정이었는지 또 서울 수도권이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들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현규 목사님 한번. 네. 예. 저희가 이제 고민하면서 교회론을 다루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 그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많이 접근했죠. 사실은 좀 편파성을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인들도 정말 우리 모여야 돼? 모이는 게 맞아? 이제 이런 그 원체 뭐 욕들을 많이 그렇죠. 하니까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 안 내가 되겠다. 소속된, 이거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죠. 미래 세대, 우리의 믿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모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명하자라고 볼 때 이제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중심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 배경 속에 바울의 그 지극한 교회 사랑과 그다음에 이제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바울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했구나. 그래서 로마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도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비대면 상황하고 똑같죠. 대면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를 쓴다는 거죠.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매체. 이 매체가 그 당시에서는 편지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루어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그 영상이든 다양한 매체들은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의 이 교회 사랑 이야기를 이제 접근을 했고요. 이제 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4단계 격상이 된 상황이어서 참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이미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한 교재로 이제 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회들 물론 이제 또 연계한 교회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이제 준비해서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고신총회 쪽에 뭐 준비나 예, 이런 것들. 저희도 이제 성의학교 주제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부르세요 해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에 사실은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흔들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했고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증가되면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부터 저희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도 교사용 교재가 아니라 부모 교사용으로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부모들이 이것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뭘 만들면 어른 성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교사들이 먼저 이 주제를 다루고 그리고 함께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과에 보면 부모님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따라갔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카드를 또 만들고 하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정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정용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혹이나 높아심에서 또 혹시나 이제 소외된 교회들이 또 못 따라올까 싶어서 CT에서 연계해서 지금 7월 말에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할 뿐만 아니라 8월 달에는 온라인 영성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주교연합회와 연계해가지고 주일학교연합회와 온라인 함께해서 영성 캠프. 를 만들어서 혹시나 또 빠진 아이들이 있을까봐 또 이렇게 해가지고 2중, 3중, 4중으로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온라인 영성 그거는 예. 그럼 일주일 정도 계획을 가지고 같이 해서 진행하는?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으로 다 이렇게 서로가 예. 이제 상방향으로 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 예, 팬데믹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목회에 조금씩 적응해 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아직 많지는 않지만 개교회별 온라인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이 한주 교회의 사례를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담임 목회한 지는 이제 19년이 되었습니다. 19년 되셨고요. 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만 25세 담임 목회를 하게 되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교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결론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할까라는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저는 지금 이 고민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걱정하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구별해서 만약에 온라인 그래 알겠어. 근데 온라인이 강화되면 현장이 죽을 거야라는 두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깨닫게 된 학습하게 된 게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의 언어와 오프라인의 언어를 알게 되면 정말 그 교육의 폭과 신앙의 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경우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박 3일 어떤 공간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얼마든지 초월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교육 전수할 때 예. 그 여름 수련회 장소 구하느라고 예, 막 그렇죠. 돌아다니고 어떤 날은 공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가 전반적인 좀 패러다임을 예.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성교지의 패러다임. 이제는 성교지에서 예배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직접 참여한다. 군부대의 패러다임의 변화. 군대 예. 저녁 예배에 부모들이 참여해서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교회.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의 어떤 틀에 갇힌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시도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2주간의 갑작스럽게 비대면이 펼쳐지자마자 저희 교회는 2주간의 바이블 캉스. 그래서 바이블 캉스. 하나님 말씀으로 예. 바캉스를 보내자. 그래서 전 교인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고 그걸 이제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또 이제 그들이 느끼고 나누고 싶은 것을 그림, 글, 그리고 또 영상 통화, 전화, 다양한 매체로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2주간의 수련회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언어를 쓸 줄 아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 그
교육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오프라인 현장 교육은 이제 국가에서 기관에서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 국가와 기관에서 이제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이제 신박한 성경 정리로 우리 성경책 꾸미자. 그래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제가 예전에 고민이 그거였어요. 아니 드라마나 영화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연령대를 나눠야 되나?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없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미디어 환경이 연령대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또 우리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냥 착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두 가지 힘을 알 때 우리의 어떤 교육과 또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뭐 출연하셨던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인상은 어떤 인상이냐면 요거를 이제 한시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코로나 요걸 잘 나이가 온라인 이거 뭐 맘에는 안 들지만 어떻게 했느냐 뭐 이거 버텨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끝나면 한시라도 끝나면 이제 돌아갈 생각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발상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으네요. 그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뭐 사실 말씀 있으시나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성경학교만 이렇게 조명한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줌을 통해서 교회학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집을 이번에 또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계에서는 이미 이제 나온 책이지만 이제 교계 쪽에서는 이쪽으로는 나온 책이 없었어요. 이제 저희는 영유아 미취학, 영유아 유치 이 부서를 향해서 한 20가지 그리고 유년부 25, 초등부 25, 청소년을 위해서는 30 해서 한 100개의 사례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활동을 예배 끝난 이후에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집을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성경학교 이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아마 많은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들이 이제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지금 많은 교회가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가을 되면은 다 끝날 것이다 생각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면 된다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과거와 다른 예를 들면 흔히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이제 BC와 AC로 나눈다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과 온 후에 세상이 달라진다는 건데 지금은 중요한 건 이제 피보팅, 이제 중심축을 이전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더 이상 버티기로 하는 교회들은 이제는 아마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중심축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가는데 이것을 오프라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주 좀 교회들이 좀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유치부와 그리고 초등부 이제 영상 예배를 계속 공급하고 있고 이번 성경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자들이 이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또 자료를 주고요. 뿐만 아니라 각각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항은 이제는 버티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 이제 중심축을 이전하여서 이제는 변화될 상황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됐죠.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판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빨리 변화하느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은 병행해서 온라인 교육의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이 교육 방식들을 이 방식들을 함께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태형 목사님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25세에 목회를 시작하셨고 19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요런 그 미디어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조금 좀 예. 그 상황 저는 소개를 해주시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외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복음부터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그 배우는데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거. 그렇다면 예. 우리가 이제 저는 복음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압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복음을 듣지 않을까? 결국 그것이 이 시대의 언어로 이제 소통되지 않기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선교사님들처럼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 이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저도 그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 예, 전반적으로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사역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름 특별히 CTS와 한국교회 6개 교단이 TV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영규 목사님부터. 예. 저는 CTS가 이런 기획을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아까 8개 교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단이 이 선한 일을 위해 여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집중적인 이 여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출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멈추지 않게 붙잡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 교단이 이것을 하나가 돼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고무적이고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 담당자께서 실무자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걸 이제 꾸려 나가시는 걸 볼 때 너무 이제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부터 시도를 했지만 진일보해서 올해는 정말 그 가정에서 TV로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교단이 여기에 함께 아주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단이 서로 연합하는 계기도 됐네요. 네, 그렇죠. 이 목사님께서. 이번 여름에 한국교회 하나님께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보면 이와 같은 CTS의 TV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쪽에서도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흔쾌히 이 일에 동참하겠다 이야기하였고 아마 3가지 쪽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연합되어서 한 교단이 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체가 연합이 되어서 각 교단에 있는 주요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방법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신앙의 주의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이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계층이든지 간에 누구나가 이거를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가장 좋은 때에 이것이 방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와 이제 7월 마지막 주죠. 8월 첫째 주는 휴가 주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같으면 이제 산으로 드노로 바다로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가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서 있는데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많이 좀 이렇게 힘이 약화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연합이 더 공고히 되고 또 굳건히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뭐 하여간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이제 52주니까 1시간씩을 주일학교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뭐 중고등부나 저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2박 3일, 뭐 3박 4일을 가면 그 시간 다 합치면 이게 52시간 확 넘어가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뭐 거의 1년 농사에 버금가는 그런 무기가 있는 게 바로 여름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이 뭐 비대면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하여간 뭐 부모의 역할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어떤 부모의 역할. 근데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하려고 해도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컨텐츠가 또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 교회의 역할 또 뭐 CTS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어떤 그 교회와 또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일단은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이제까지 뭐 사실 많이 연구돼 왔고 또 그렇게 이제 집중이 돼 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부모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 교육을 회복하는 거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모든 교회가 지금 사실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 인식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우리 이기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단이 애를 써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교재, 매체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보통 미취학부서 여름성경학교는 이미 끝난 데가 있어요. 이제 7월 초 중반에 이제 끝나는데, 이제 피드백을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아이들이 이번 교재를 이제 가정에서 엄마랑 같이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인형 극장식으로 교재를 이번에 냈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직접 사진도 찍고 전도사님께 보내드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너무 이제 좋아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정에서 하려니까 부모가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교재는 그래도 교사, 주일학교 교사는 아무래도 강습회라도 참여하고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잖아요. 어느 정도 익숙한데.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단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도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선회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교재, 요게 이제 중요하고, 이것이 가정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의 이제 뿌리를 든든히 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순서가 바뀔 때에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특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일 성소를 강조한 신앙생활에 방점을 두었다면,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주일 성소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생활신앙인으로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코로나가 주었던 우리 가운데 가장 유익한 점이 하나는 이제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교회가 더 이상 1번지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장소, 가정에서 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에 하나는 이제 가정 안에서의 페이스톡,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고신총회가 좀 다른 총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총회 차원에서 저희들은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 그리고 어른들까지 한 본문으로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큐티책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면서 큐티책이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시도하기 시작하였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제 영상 큐티, 이제 음성 큐티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화목 큐티를 해가지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거기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모토가 이제 하루에 시간을 1%를 하나님께 드리면 99%를 책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진짜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같은 본문으로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을 증가할 수 있는, 증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역할에 대해서 또 김태우 목사님. 저는 교단과 우리 미디어의 역할이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준비한다. 이제 복음의 떡과 잔을 준비하면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듯이 우리 교단과 미디어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CTS가 이제 성지순례 VR을 10분 정도를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서 그걸 같이 보고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맞춤형 컨텐츠들을,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면 저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각의 맞춤형으로 우리 그런 성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름 지금 이 여름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짧게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이제 기도로 하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줌을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면서 줌 기도회로 진행을 한번 해요. 줌 기도회로 준비하자. 예.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제 연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3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화목. 그래서 22일차까지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구원들 집필진, 나중에는 이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하니까 저희가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산에서도 들어오고 뭐 대구, 광주, 또 어떤 분은 65세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줌으로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특별히 지금 상황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필요하다. 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제 미디어와 그리고 교회 교육,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교육과 연계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뭔가, 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를 생각할 때에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이제 하나됨,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한국 교회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나이별로 또 성별별로 그리고 이제 계층별로 이념별로 막 끼어져 있는 상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디어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기도하자, 하나 되자. 예, 그와 같은 이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문지방입니다. 우리 모든 문지방. 교회들이 예, 예.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바울처럼 옥에 갇혔지만 용기를 내서 필사 미디어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비대면 시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일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역의 기회와 방법들을 잘 활용함으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미디어를 대표하는 CTS와 한국교회가 온택트 시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